허락하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히터 꺼주세요. 히터 껐어요? 네. 자, 때문에 시리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 때문에입니다.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생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왜 태어났을까? 저는 참 그게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왜 난 남자고 우리 누나들은 여자지? 평생 여자로서 난 평생 남자로 사는 게 참 신기했어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힘든 일도 참 많았죠. 좋은 일도 있었죠. 여러분 다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명 때문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그냥 안 읽을게요. 그냥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시작. 인간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일하신다. 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의와 아들의 격과 명분과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사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 때문에라고 하는 이제 오늘 말씀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종교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 또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다 씁니다만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란 단어를 쓸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만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단어가 이제 조에란 단어인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 모든 피조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고 만물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생명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놀랍죠? 놀라지도 않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고맙죠? 고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됐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해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성부의 생명이 성자에게 있게 하는 거죠. 자, 왜 성자에게 있게 하느냐? 25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자 지금 26절에 성부의 생명이 성자에게 있게 했어요. 그러면 성자는 뭐 하는 거냐? 성자는 성부가 보내서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자 안에 생명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 그 생명의 말을 해라 이거예요. 생명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음성, 아들의 음성을 이 믿음을 가지고 듣는 분들은 뭐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네, 이 생명으로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지.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때는 전부 다 뭐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불순종한, 교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 영이 누구다? 마귀인데 그것들이 뭐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요. 공중 권세가 뭡니까? 이 스페이스,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이 우주와 지구촌의 모든 치리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어요. 걔들은 뭘로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과 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망의 그 신들인 그 마귀의 세력과 함께 사는 세상은 뭐다?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여? 왜 에덴에 마귀를 주어요? 왜 에덴에 선악과를 주어요? 왜 거기에 율법과 모든 계명을 주었어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깔아놓고 그 사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선택하겠어요? 쓴맛을 봤으니까 사망, 선악과의 사망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자기 장남이 차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저주받은 가정이 됐잖아요. 정신 차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생명과를 선택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베이스 바탕에 우리를 살게 하면서 이게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을 지키며 양심으로 살고 상식과 윤례와 교례와 선과 의로 살았던 그 삶이 의롭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놀랍게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인생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거 잠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돈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한 번에 한 가족이 뭐 외식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써가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그건 선악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드려야 됩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지금 통치하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 생명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흐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생명 구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죠? 안 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하는 거다. 대답하는 거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시인하는 거다. 아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아멘은 그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대답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기를 원해요. 아멘을 해야 돼요. 제가 인본적인 말씀이나 세속적인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과 양식이 되는 말씀을 하고 씨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해.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 띄우려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구원 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과 분위기 좋게 여러분과 좋은 관계 맺고 대접받고 여러분 그런 걸 목적으로 했으면 난 벌써 목회 안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떠나든 내가 여러분을 떠나든 그렇게 했겠죠. 난 여러분을 생명구원을 시키고 싶어요. 끝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진의가 왜곡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구교, 그건 캐톨릭이죠. 구교, 신교, 지금 기독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온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 되었기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분 그렇게 다 믿었죠? 즉 인간들의 출발을 에덴의 아담으로 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받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도하러 다닐 때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론의 출발은 어디다? 에덴 동산 아담의 후손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인간 껍데기, 이 육체 껍데기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그 영존하는 그 네피쉬 하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사는 그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던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아담을 따라 났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은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낳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내면의 존재를 보지 않고 외면의 인간 이 몸뚱아리 이 몸 존재만 그렇게 정의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죄에서 해방만 되면 구원 받은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개신교입니다. 구원파는 그보다 더 강화시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구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정통이라고 정하여 교단마다 구원의 교리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또는 구속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구속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것을 정말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고 하나님 뜻이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원 전과 창세 전부터 아담 때부터가 아니라 에덴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은 파기되어야 됩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죠.
그러죠? 에덴에서 사고 치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고 치니까 그걸 수습하고 구원하는 측면으로 지금 되어진 게 지금 구원론이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세전부터,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이 몸뚱아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다 지워지고 퇴출된다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영생을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배서 1장 4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들을 뭐예요? 우리 존재를 다 선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내면의 자아인 그 혼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뭘 약속했다고요? 뭘 약속했다고요? 대답을 하세요. 뭘 약속했다고요? 죄의 삶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두 개, 이렇게 영생이라는 한 단어로 만든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것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고 왔죠. 그 성부와 성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다? 아이니시스,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에와 아이니시스 두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 한글로는 한자로 영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부와 성자의 생명, 조에 아이니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죄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죄 저주에서 회복, 이걸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약속이지. 그러면 죄에서 사함받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있죠.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 주는 것을 위해서 하는 한 과정이에요. 과정.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고 아들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런 사역자들로 우리를 왜 세워줬지? 내가 이렇게 왜 쓰임받고 왜 세워져야지?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닌가? No, 이것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산만 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까지가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고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까지 전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그 절대 저주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 만난 것입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은혜고 부자 된 것도 은혜고 전부 왜 인생에서 해서 사람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낮추려고, 나를 십자가 붙으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줬구나. No. 아까 여러분 찬양인데 앞으로 그 찬양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하지 말라겠어요 그런 찬양.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고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욥이 자기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외쳤던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 새남인들은 그 찬양을 아들의 입장에서 할 거예요, 분명히. 정말 찬양하고 싶다면 욥이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끝나잖아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이 저주하고 나를 떠나고 내 몸에 병이 걸려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는 나는 정금처럼 멋지게 더 나올 겁니다. 교만 덩어리죠. 지 속은 안 그랬어요. 겉으로만 그랬던 겉으로 말로만.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니까 뭐예요?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한탄합니다 하고 엎드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갑절의 복으로 세우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어떤 선도 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의는 어떤 의도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흉내내며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정말 진짜로 제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아들의 몸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야지. 아멘. 이 땅에서 제네시스 타면 뭐 할 거야? 이 땅에서 벤츠 타고 다니면 뭐 할 거야? 그거 타고 다니는 추억으로 지옥 가서 살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벤츠를 타더라도 천국 가야지.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아멘을 하려고 그래요? 벤츠보다 더 좋은 게 뭔 차가 있어? 난 모르겠어. 여러분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야 돼. 마음을 주지 말아야 돼. 아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더 좋은 집도 살고, 내가 정말 아들로 사는데 생명으로 사는데 필요하다면 집을 줄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늘려야만이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데 위리하다면 집을 늘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봅니다. 1장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됐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대부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기준이 뭐였어요? 증거가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 깔면 다 나오잖아요. 십자가 피라는 단어를 딱 치면 뭐예요? 쫙 나오잖아. 성경에 다.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과거에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성경에. 자, 십자가의 피는 지금 하나님과 누군가와 화목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떤 대상과 화목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뭐가? 십자가 피가. 이 화목하게 된 대상이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크게 얘기해요. 시작. 아니 왜 여러분들 읽어놓고 대답을 하네? 1분단은. 자, 1분단만 시작. 네, 만물이잖아요. 그 만물 곧 하면서 설명하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이에요. 다 이것을 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 말씀 인정할래요, 인정 안 할래요? 아멘이 노면이에요. 아멘이 노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라고 성경대로 믿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십자가 피는 여기 딱 한 군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타락 이후에 뭐요? 모든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도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 사건 이후에 199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피가 흘린 그 사건 이후부터 모든 만물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복권을, 이 화목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뭐요? 아들들의 격에 맞는 만물의 순종이, 재정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재정적인 만물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들도 다. 근데 그것을 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예수의 피,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짐승의 피도 성전에 있는 성구가 아니라 이걸 성구라고 하나? 성구라고 하면 되죠. 성구, 거룩한 그 성구들이 있었잖아요. 성물들을 그 피로 깨끗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피는 모든 물건도 다 깨끗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건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아까는 십자가 피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디야. 예수님의 몸이 죽음으로 뭐가 또 일어나? 화목이 일어나. 화목. 그건 누구의 화목이야? 이제 우리들의 화목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저주받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예수 십자가 피.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생명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화목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몸에 죽으심.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죽으심. 왜 그래요? 그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우리는 나의 죄와 저주를 그 예수님 몸에 짊어지게 해줘야 돼요.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나의 자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줘야 돼요. 더러운 나의 애착 자아를 싹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내 몸을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구원이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그들의 선택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리빙 소울, 네피시 하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록스 육체다. 너희들은 육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흙으로, 육체와 흙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게 진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 흙이 된 아담과 하와를 마귀 보고 먹으래. 그 흙을 먹으래.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 어떻게 보면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가 사람들에게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쏘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율법을 들이대며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사망이. 사망은 누구다? 사단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흙이 되고 육체가 되고 흙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마귀한테 삼켜져 가지고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느끼라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그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의 혼의 자존심, 이 몸의 안락, 평강, 명예, 권력, 높임, 수많은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통해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런 생활 속에 뭐예요? 동시에 저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를 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때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저와 같이 이런 복음을 전해주면 정말 기쁨으로
자기의 애적 인간적 자를 예수님의 몸과 그의 십자가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의 우선이 우리가, 즉 아담이 하와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함께 한번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어 버려지겠죠. 왜? 그래 바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저주를 느끼고 보니까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담과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관을 먹어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다면 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를 버리겠죠. 자, 그러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죠? 그의 더러워진 육체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주는데 그들의 혼 네피시 하야가 그 리빙 소울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아직 그 혼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혼으로 남아서 이제 앞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가 서 있고 여전히 생명과가 서 있잖아요. 그러죠? 아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는. 그러면 이제는 뭘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는 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선악과는 아무리 꼬셔도 선악과는 나 선도 안 좋아하고 악도 안 좋아해 하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뭐요? 생명과를 전도하는 그 증인에게 정말 감격하여 그 생명과로서 내가 생명나무로 가지 않겠어요? 생명나무로 가게 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화목이.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에 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시작. 너희를 다시 너희를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만들겠다. 너희들을 아주 흠이 없게 만들겠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세우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정한 대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버려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열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 인간적 자는 다 저주로 심판받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버려지게 만드신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다. 화목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약속이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이고 은혜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한 것도 뭐다? 다 생명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 히브리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뭐요? 우리 예수의 몸과 연합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증거가 있는 그 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죄삼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담력이 생긴 거야. 이 안에 자, 들어갔더니 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가 있었잖아요. 속죄소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죠. 그 피로 단번에 속량을, 죄사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자, 12절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로 딱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 즉 구원을 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피고,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뭐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해버린 능력이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혈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예수의 십자가에는 보혈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는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더 수식어로 붙인 거예요. 표현하려면 여기 이 피를 말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이 예수. 성소와 지성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로 안 돼. 이거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될 것 같아. 제가 이 과정이라는 이 출애굽기 강해 한 거에 성막 설명해 놓은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은 새벽 설교 뭐 100몇십 번, 200몇 번 한 건데 찾기 어려울 거 좀 한번 찾아보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다르다는 걸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은 곧 써낼 거예요. 자, 히브리서 봤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나라에서 뭐요? 아들의 나라를 옮기죠.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상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임금이에요. 공중권세자. 이 안에 사는 인간으로 살던 삶이에요. 여기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요? 아들 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예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자,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리고, 빈무덤에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그 영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여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으나 성결의 영, 그 안에 있는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개정은 선포됐다고 해석을 바꿨어요. 같은 뜻입니다. 인정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포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 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결론이 뭐죠? 나는 이번에 우리 감력에 대해 선배 목사인 유기성 목사 은퇴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분간 짧게 동행하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와 동행하면 십자가로 결론 맺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버려지는 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난 그분이 자원은퇴해서 좀 빨리 은퇴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사는 삶이 유행이 돼야 돼. 진짜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유승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을 해서 이제 그분이 뭐예요? 결론이 십자가 죽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는 예수의 동행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십시오. 아들로 사십시오. 그래서 속량도 어디에서나 받은 거라고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했다고 그랬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모든 죄에서. 이걸 너무 좋아하죠, 오늘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딱 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로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동거하며 우리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생명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달려 죽고 피를 흘렸다.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 또 아들의 명분을 준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 되는지,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이 확정된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아들의 영이 들어옵니다. 아들의 영이. 이 아들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5장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불을 열어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시스템 속에서만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아들의 영을 받는 거다, 이게.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다. 영은 여러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영이란 단어와 씨란 단어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용어로는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그 생물학적 개념에서는, 생명적 개념에서는 이걸 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씨. 씨가 들어간 뭐예요? 씨 안에 그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포도나무 씨, 이거 조그만 거 안에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정자 씨 보이지도 않죠? 그 씨 안에 뭐요?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거기 들어있고, 아버지의 뭐 어떤 부분을 닮은 딸이 거기 다 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씨는 영이고 영은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영원전부터 약속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첫 번째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는 열매가 아니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뭘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아들들을, 우리를 이 몸 안에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낳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도 양육해주고,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아들의 영은 생명의 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는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는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씨는 자라나야 돼요. 계속 자라.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면 영은 자라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영은 완성되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은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과 열심은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담임 목사의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밝혀서 내가 왜 왔냐, 세상에 왜 왔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냐,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사망 주러 왔고, 마귀 새끼들은 다 사망을 주러 왔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러? 생명 주러 왔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 주는 것 그 안에 죄사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33절에서는 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 떡은 뭐다? 이 떡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것을 위해서 떡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떡이 누구다? 뭐다? 나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아멘. 그러면 뭔다?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니시스를 얻는 거다. 54절.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왔다는 거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졌고 그 다음에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그 생명으로 산 여러분 아들들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아들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이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의 구원보다 몸의 구원입니다. 자라난 만큼 그 몸을 그대로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입듯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는 게 뭐다?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했죠? 네, 어떤 약속이에요? 아들을 보내겠다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호와, 그냥 예수, 그냥 하나님, 주님, 그냥 맨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예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잡신들이지. 정말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것이 뭐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보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다? 그 약속하신 아버지가 나를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대로 내가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두 개가 완성되어야 뭐예요? 내게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물론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생명, 그리스도의 몸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들 안에 그게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약속대로 나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받은 아들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뭐가 된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동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듯이 완전히 이동했다. 그래서 이 생명 개념은 뭐다? 생명 개념은 사람에게 있는 목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몸, 그리스도라는 몸을 우리에게 배설하여 여기서 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몸과 연합하여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담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고 와서 이 안에서 있는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 안의 피로 죄사함을 이루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이 살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우린 그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도 생명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2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요한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 이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주려고 한다. 근데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성부가 성자인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3번 나와요. 3번.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니들이 알아서 나를 좋아해서 온다? 안 된다. 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알아서 온다? 그런 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준 사람들에게만 뭐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늘 이거에 감격해야 돼. 그래서 인간적 생각 그냥 막 버려야 돼. 막 찢어내야 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발로 차버려야 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뭐예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만 한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진실, 진짜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진짜로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말하는 것에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듣고 살아나게 돼 있다. 살아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아픔은 더 이상 여러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낭망, 여러분들의 부도, 여러분들의 낮아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슬픔,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인간들의, 사람들의, 가족들의,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역사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 나를 뭔가 격려해주고, 그걸 달콤한 것을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들들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 정결,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고, 그 어떤 인간에게도 격려받고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도 그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은 떠나가신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때문에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덜 행복한 다 그건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만족 때문에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생명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나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 정말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고 옷도 입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가 이 생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면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사도행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정됐다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분도 있고, 아직은 아들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증인들은 다 모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오늘 5명을 만나 전도했어요. 근데 5명 중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다 흑암과 이 사망과 이 율법과 이 고통 속에서 아주 그냥 주님이 이 공고와 이 속에서 완전히 주님이 작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갈 만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복음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뭘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야. 죄사함이 아니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했다면 뭘 줘야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전도야. 복음이야.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거, 그건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 이 복음 증거 앞에 먼저 깔아놓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영생이 전달돼야 됩니다. 영생이 전달돼야 돼요. 그 영생을 얻는 것보다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아직 그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아직은 믿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저는 지옥 가기로 그게 아니라 아직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다 인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죄사함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걸 약속으로 받아왔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밑에 쪽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으로 여러분을 수억 년 동안 간수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새남교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세 가지 설교에서 지금 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들로 살겠지만 그래도 사단이 너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어둠과 사망의 맛을 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지? 남편이 나한테 왜 그러지? 부인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애들이 왜 그러지? 내 사업은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또 왜 이렇게 또 잘 되지? 왜 이렇게 또 나는 행복하지? 그때 무조건 좀 헷갈리면 이 공식을 대입하세요. 따라합니다. 약속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렇구나. 따라하라니까요. 그렇구나. 다시 세 가지를 다 이어서 시작. 약속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면 여러분 분별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이에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근데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가 동거하고 함께 생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진짜.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을의 을, 갑이 아니에요. 을질을 하면 안 돼요.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께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주시는 아버지께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배로 표현하세요. 10의 1로 표현하세요. 기도로, 전도와 사랑과 양육으로 표현하시면서 정말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좋은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